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복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앞부분을 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부담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 미련한 거다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무능한 것으로 보여서, 야, 십자가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미련한 거야, 그게 무슨 능력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반대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말하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증거가 된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똑같은 복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가 이제 십자가의 길인데,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아까도 찬양했죠. 좁은 길, 좁은 문,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좋지만 가기 힘든 길이야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어떤 경우에 우리도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거 왜 붙들고 가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 미련한 거고 멍청한 거야. 그거 왜 십자가의 길, 너는 적당히 하지 왜 그러냐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하나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누구는 능력이라 그러고 누구는 미련한 거라 그러고 부담스러운 거라고 불편한 거라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의 차이인데, 조금 더 이제 쉽게 풀면 무엇을 꿈꾸는가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꿈꾸는가의 차이. 이런 거죠. 십자가의 도, 복음을 내가 이제 꿈을 꾸는데, 우리 모두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는데, 내 꿈과 목표를 이루는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근데 내 꿈을 이루기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그래, 내 꿈을 이루기에 능력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이겁니다. 도대체 뭐를 꿈꿨길래 십자가의 도가 그 사람에게는 방해가 되고 불편한 건지,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건지,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건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 넣어주는 그 꿈을, 이 세상에 속한 꿈을 꾸는 모든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에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미련한 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보이는 대로 결정해서 살아갑니다. 말이 아니라 선택과 결정으로 이제 모든 게 드러나는 거죠. 선택과 결정은 민낯입니다.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좋은 말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좋은 선택과 결정은 한두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죠. 멋있는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적이다? 이거는 진짜인 겁니다. 그래서 아부를 한두 번 할 수 있죠. 근데 아부를 진짜 평생 한다? 그거는 사람들이 아부로 본 것뿐이지 충성입니다. 십자가에도 낮아지라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다 아는데 지금은 못해요. 그게 그들의 말입니다. 내가 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큰 소리 치고 싶은데 죽긴 왜 죽어? 그런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한두 번 기독교를 이용할 수는 있어도 십자가에도 복음의 정신으로 평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자기 일에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도 그런 교회들 많아요. 소망교회, 이런 교회들은 제가 그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예수 안 믿어도 모이죠. 거기에 줄을 잘 서야 되니까 당연히 모여요. 근데 만약 시골 교회, 이렇게 입장제일교회 같은데 내가 다닌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 만약에 교회 갔는데 축복
뭐 하고 복 받으라 그러고 교제가 있고 도움을 받고 그럴 때는 당연히 복음은 능력이야, 교회 좋은 곳이지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식,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 이런 게 나오게 되고 그런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엄청 불편해집니다. 그냥 좋고 위로되는 말씀만 하시지 왜 십자가, 희생, 헌신 이런 걸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대놓고 이제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불편해졌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조금만 제대로 집중해서 읽어보면, 마태복음 5장까지만 읽어보면 정말 듣기 싫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목사님들의 설교만 들었지 예수님의 설교를 안 들어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뭐 방송에서 들은 설교는 알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해야 된대. 근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반드시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면 1년에 한 번 반 이상은 읽거든요, 성경을. 안 들어갈 거면 혼자 2번이라 그랬나? 3번이라 그랬나? 또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렇게 읽으시라 그랬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안 읽으실 거면 제발 양심적으로 직분자를 하지를 마세요. 부탁드려요. 제발 부탁해요.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모르는데 직분자를 한다? 그 교회 어지럽히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제가 어제 들었는데 어떤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지 말라고 그런다는 말을 어제 들었어요. 제가 놀랐어요. 그 교회요? 예, 교회. 근데 문제는 그런 교회가 막 커지니까 한국 교회 안에 영향력이 생긴다는 게 문제. 그런 게 다 무너져야 되거든요. 예, 교역자 회의 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하지 마.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대해 똑똑해지니까 더 어려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놀랍죠? 지금 시대에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들에서 그러고 있어요. 제가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도들을 조종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더 읽어야 됩니다. 더 읽으시고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모르고 그냥 옆 교회에서 뭐라 그런 데더라 그거 듣고 와서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정확히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으시겠거든 그냥 평신도로 평생 지내십시오. 제발. 처음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았는데, 근데 복음을 정확히 듣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의 길 막 이런 거 얘기하니까 듣기 싫고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야 저게 세상에서 되나 싶으면서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지금 시대가 어떤데 말씀은 현실과 너무 달라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만 안 했지 그 속에서는 이미 복음이 미련한 것, 무능한 것이 되어가는 거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불편해해요. 진짜 불편해해요. 예전에 얼마 전인가요? 우리가 스타렉스 타고 다니다가 폐차했잖아요. 그 스타렉스를 제가 2014년 4월에 목포 가서 사왔습니다. 중고차로 사왔거든요. 근데 그 차가 그 당시에도 그게 아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008년식인가? 그런데 2014년이면 한참 된 차인데도 연식에 비해서 차가 관리가 너무 잘 돼 있고,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운전병 출신입니다. 그 차가 관리가 너무 잘 돼 있고 소모품 다 갈았다 그러고 막 타이어 새 거고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의상 물어봤어요. 이 차는 이렇게 상태가 좋은데 왜 파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오래도록 기억될 말을 하셨어요. 이 차는 교회에서 사용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 교회에서 사용하던 거랑 담배 냄새도 안 나고 좋으네요. 이렇게. 근데 그분의 어머니가 시골 작은 교회 목사님이래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왜 팝니까? 그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하시는 집사님이 이번에 이사를 가신대요. 그래서 네, 근데 왜 팝니까? 더 이상 차량 운행을 할 사람이 없어서 팝니다. 근데 그분, 저에게 차 판 분은 40대 남자거든요. 그래서 근데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차량 운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팝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면 되죠. 근데 제가 교회를 안 다녀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얘기가 되면 저 이제 얘기를 이제 계속하거든요. 우리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교회 끊은 지 1년이 됐대요. 교회 끊은 지 1년이 됐대요. 근데 왜 아주 재미있으시네. 왜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제가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일이 잘 풀린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건강해졌다거나 떵떵거리는 인생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는 결론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사계절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고 자기 믿는다. 근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무능하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다 그분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기로 했고 오직 자기 자신만 믿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오해가 그분을 그렇게 만든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제가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아버지 믿음과 제 믿음이 다른 거죠. 여러분, 믿음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죠. 우리가 누구라도. 근데 믿는다? 이건 다른 문제. 진짜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고 동행이고 믿음이고 신앙이지. 이건 종교가 아니거든요. 아버지를 믿는 걸 누가 종교라 그래요. 종교가 아니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무능하게 느껴진대요. 근데 그 생각은 그분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로마서 당시에도 복음을 부담스러운 거, 미련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내가 종교, 기독교 오케이 좋지 사람들 모이니까 거기 눈 뜨세요. 거기 가면 예수님이 막 눈먼 자도 눈 뜨게 하고 눈 뜨세요. 지금 주무시지 마세요. 약 드신 분 제외하고는 눈을 뜨세요. 약 드신 분 제외하고는 눈을 뜨세요. 약 드신 분 자, 그만할게요. 근데 그들의 생각이 정말 사실이었어요. 이 땅에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이 쓸 데가 없어요. 교회는 쓸모 있죠. 교회 오면 사람들이 모이고 내가 뭐 장사하면 이 사람들한테 팔고 가능하죠. 여기서 뭐 명예도 얻고 이름도 갖고 다 가능하죠. 근데 복음을 쓸 데가 없어요.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무능한 것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짜 무능한 걸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생각한 게 눈을 뜨세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곧바로 끌려갑니다. 복음 때문에 얻어맞고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복음 때문에 죽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예수 때문에 끌려갔는데 그러면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다 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는 맛이 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초대교회 때 누가 어떻게 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구해줬더라, 뭐 감옥문이 열렸더라, 이것만 알고 있지만 감옥문이 안 열리고 순교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살아서 나왔대다, 이런 것만 알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 시대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초기만 해도 목 잘려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 엄청난 어떤 기적들을 가지고 와서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천사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구해주면 간증이라도 될 텐데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그냥 맞고 억압받고 급기야 순교까지 하는 내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야, 복음은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너무 무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기도해봤다. 아까 그 사람처럼 자기 엄마가 목사님인데 자기는 그러고 있잖아요. 교회 끊은 지 1년 됐다고. 너무 감사한 건 그래서 차에선 담배 안 폈어요. 그래서 담배 냄새는 차에서 안 났어요. 그 사람처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무능하니까.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이 유능하면, 하나님 능력 있으면 안 나오겠냐고, 하나님 앞에. 그쵸? 근데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은 무능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복음에 대한 왜곡이고 훼손입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에 잘 믿으면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 나왔는데 예수 믿으면 월급 오르고 병 낳고 성적 팍팍 오르고 부흥사들이 다 그러고 돌아다녔잖아요. 이제까지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들도 막 팍팍 쓰러지고 그렇게 되어야 믿을 맛이 나지라고 했었습니다.
복음은 현실을 바꿔주는 거라고 설교한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자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훼손시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복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소망도 없다는 걸 알게 된 우리가 비로소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너 살아봤지? 이 땅에 소망 없잖아. 몇 번을 더 경험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너 더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돼. 네가 잘 안 되는 건 기도 안 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자들이 한국 교회를 망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끄시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좁은 길입니다. 지금 당장은 더 불편해질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편한 삶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이 볼 때 너무 무능한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복음이 불편합니까? 복음이 현실적이지도 않고 무능하고, 복음에서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요구가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 같고 무례한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아웃리치 갑시다. 무례하게 왜 나한테 그러세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때로는 부끄럽게까지 느껴집니까?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이 능력이라 그랬는데,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진짜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가 되는가? 언제 나에게 능력이 되는가? 그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짧을 예정이죠. 자,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언제 진짜가 되는가? 한마디로 하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기 시작하면 신기하게 우리 속에서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 꿈을 갖기 시작하면 복음은 우리 속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신비예요. 이 땅에서 매일 내가 이루고 싶은 내 꿈을 꿀 때에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자기 오름과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으면 복음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무능한 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면 복음은 정말 능력이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 욕망을 여는 열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쁜 놈들이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세상 욕망을 여는 열쇠인 것처럼 말한 거예요. 그래서 훼손된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욕망을 여는 열쇠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만 십자가의 도와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그게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을 신학 용어로 하면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많이 보셨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우리는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마일리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쌓으면 더 뭐를 얻고,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앞서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마일리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마일리지를 쌓는다 그래서 비즈니스 타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삶으로, 선택과 결정으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므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통해 확인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가 걷는 길, 그가 가는 길, 그가 걸어야 하는 길, 하나님이 주신 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유일한 방식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이 이끌어갑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그 사람의 걸음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걸음, 어떤 선택과 결정을 그가 하는가를 보면, 그가 위기의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란 기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홍해 앞에 섰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때 징징거리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 광야에 길을 내실 거다. 사막에 꽃이 피게 할 거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다. 죽음에서 생명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언제 하냐면 로또 당첨됐을 때 하지 마시고 언제 해요? 위기의 순간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예. 우리 삶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에 대한 유일한 증거물이기 때문인데,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권세가 대단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 스스로 신이라고 했으니까요. 그게 하나의 사실 종교였어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한 명이라도 기억하십니까? 못 기억해요. 대단하다고 했는데 로마 네로 정도 기억해요. 네로. 그것도 네로 고향인 줄 알지 로마 황제인 줄 알지 않아요. 로마 황제를 기억을 못해요. 외국 이야기 말고 한국 이야기 해보면 조선의 5대 부자 누군 줄 아세요? 몰라요. 그 시대에야 대단하게 떵떵거린 줄 알지 우리는 기억도 못해요. 조선의 아까 일부에 조선의 23대 왕이 누군 줄 아세요? 그것도 몰라요. 우리는. 저는 알죠. 저는 어떻게 아냐면 예배 끝나고 김은수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예, 역사 한 사람이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근데 까먹었어요. 선조죠 집사님. 아니 몰라요. 집사님도 몰라요. 고현 집사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정도라니까요. 우리가 몰라요. 이런 거 그냥 자기 혼자 좋고 잠깐 부자로 잠깐 살았던 것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돈인지 명예인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인지 칭찬인지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고작 죽기 직전에 내가 그게 뭐라고 그걸 그렇게 붙들고 사느라 내가 정말 생명처럼 여기던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았나라고 후회할 만한 것들을 오늘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도대체 뭐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라고 내가 가진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다 희생시킨 겁니까? 우리는 그걸 멈춰야 돼요. 예? 가장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생명을 선택하려고 할 때 복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정말 가장 그지 같은 거 선택하려고 그러면 복음은 무능한 게 되고 미련한 게 되는데요. 가장 소중한 거, 진짜 가치 있는 거, 생명을 선택하려고 할 때 복음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소중한 걸 얻기 위해서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승진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에게만 그때만 줄 수 있는 사랑과 관심을 쏟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장 그만두고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1년 동안 세계 여행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누군가 그런 걸 보면 철이 없어서 그렇지 나중에 후회하려고 그런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들은 최소한 자기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것보다 지금 당장에 그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걸 철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이 더 소중하다고 판단한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안 살아봤으니까 최소한 기준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캠핑을 안 하지만 지금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캠핑 이번에 이선아 집사님 보니까 캠핑했더라고요. 3일간인가 캠핑해서 저는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정도의 희생을 한다고 아이들한테? 저는 캠핑하러 갔다가 당일날 돌아온 게 3번인가 있어서 더 이상 하지 않는데 저는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분은 하잖아요. 그게 저분이 가진 기준이고 판단 근거예요.
우리가 그걸 갖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나중에 그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포기한 것의 가치가 그 사람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라고 할 때 그가 무엇을 이루었나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잖아요. 그가 얼마를 벌었다, 이름이 뭐다, 무슨 명예를 가졌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고 그가 무엇을 포기했는가를 가지고 그를 판단하신다고요.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위대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부자라서 헌금을 많이 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힘겨움 속에서 힘에 넘치는 드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했냐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성공했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들은 지금 없는 중에 자기가 가진 것의 전부를 드리고 있었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가치고 유일한 기준이고 유일한 이유라고 그런 것들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중이다. 세상은 그래서 네가 바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위대함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가끔 신앙의 부모라고 하는 분들도 자식들이 신앙을 막 하려고 그러면 야, 그거 하지 마. 너 지금 고3이잖아. 더 중요한 걸 해라고 헛된 소리들을 하세요. 그가 그때 위기의 순간이 고3이라면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를 왜 부모님들이 나서서 막냐고요. 그거는 아니죠. 진정한 가치는 포기한 것의 크기가 결정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건 함정입니다. 이제 주를 위해 더 큰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게 성도다움 위대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기들 부모들의 포기만큼, 포기를 보여주는 것만큼 큰 신앙 교육은 없습니다.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멍청한 인간들을 집에서 교회 욕하는 인간들, 자녀들 앞에서 저는 그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죽이려는 거지. 당연히 우리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여러분 그건 자녀들을 죽이는 거지. 그게 어떻게. 그리고 나보세요. 자녀들 다 떠납니다. 교회를. 진짜 장담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 자녀들을 가장 잘못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포기를 보여주는 것만큼 신앙에 가장 큰 교육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받은 신앙 교육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일 소중한 거야. 다른 거 모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일 가치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드려라. 그때야말로 복음과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뭐를 말하겠어요? 말할 거 없어요. 제가 아는 게 있어야 말을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값진 거야. 야, 그게 생명. 네 생명을 드려야 돼. 그게 가장 값지잖아. 여러분 그거밖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야,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지 등신아 라고 얘기하는 그 입을 꼬매버려야 돼요. 애들을 망치려고 하는 작정한 거지. 그게 어떻게 애들을 살리려고 하는 말입니까? 애들을 살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십시오. 그거밖엔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꿈꾸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십시오. 정말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꿈꾸셔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이거 어차피 영원한 거 아니야. 그럼 포기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영원한 거, 가치 있는 거, 소중한 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오늘 본문이 뭐냐면 그때부터 말씀이 현실이 된다, 그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살았는가? 이 땅에 꿈을 가졌기 때문이다. 더 큰 이름을 가지고 더 깨끗한 교회라 그러면 더 깨끗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정이라 그러면 더 부자가 되는 가정을 만들고, 그러니까 복음이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근데 우리가 진짜 능력을 갖고 복음이,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어야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때에만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에드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회사를 차린 다음에 설립하고 나서 젊은 직원 한 명을 채용했어요. 그 젊은 직원 이름이 빌 게이츠입니다.
에드 로버츠는 빌 게이츠를 믿어줬고 그 결과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 PC, 일반 개인 컴퓨터 있잖아요. PC는 빌 게이츠가 아니라 에드 로버츠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에드 로버츠가 PC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은 뭐 대단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그가 가진 사명은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는 꿈을 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거기서 딱 멈춥니다. 그리고 곧장 의대에 들어갑니다. 돈 벌었으니까 의대 들어가야죠. 자기 꿈이 그거고 목표가 그거니까 의사가 돼서 시골에 내려가서 남은 삶을 의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에드 로버츠를 보면서 저런 바보를 봤나, 그냥 계속 회사에 있었으면 빌 게이츠가 아니라 자기가 유명해졌을 텐데라고 말하죠. 근데 그 사람은 최소한 그것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가 이룬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가 포기한 것을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크기는 무엇으로 책정한다고요? 그가 포기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특정된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 고백을 선택과 결정으로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 속에 믿음으로 꽉 차 있는 거죠. 하나님 누구신지 아는 거야. 우리는 늘 정답을 알고 싶어하고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묻고 또 묻고 또 묻죠. 왜 자꾸 묻고 다닙니까? 정답을 알고 싶거든요. 문제를 만났는데 그들이 찾는 답은 투명성이고 정직이고 공평함이고 형통이고 다 자기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옳은 건지 늘 뭐가 정답인지를 물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정해진 정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문제를 만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나에게 무슨 음성을 지속적으로 주시는가를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자꾸 해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답입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의 옳음과 우리의 정답과 우리의 정의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령의 이끄심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 없지만 제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제가 진짜 옳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늘 주장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교회는 망합니다. 제 옳음이 어떻게 교회를 온전히 세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매일 엎드려가지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엎드려가지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밖에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옳다, 뭐가 틀렸다 얘기하는 그 입을 다 꼬매버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너무 잔인한가요? 자꾸 입을 꼬맨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호치게스를 박아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정답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저희 집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걔네가 원하는 걸 해주려고 진짜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어제도 뭐 사달라 그러는데 18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없는데 그럼 해줬어요. 해줬어요. 근데 제가 해주는데 단 한 번도 너 1등하면 해줄게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전 부끄럽지만 단 한 번도 공부하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목표와 꿈에 들어있지 않아요. 얘네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기업에 가는 게 제 꿈과 계획에 하나도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너 공부해. 얘기를 한 적이 씻어. 이 얘기는 했어요. 좀 씻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근데 공부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게 제 머리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단 하나, 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거, 그거는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네가 원하는 거를 저에게 왜 이렇게 요구가 많아? 근데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할 때마다 제가 예수 잘 믿어 라고 말로도 잘 못하고 속으로 하면서 생각해요. 전 계속 그렇게 해요. 전 어떻게 하는 게 교육적으로 좋은 건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뿐이에요.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존경이 돼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뭐 청년들 중에 누구 걔네 부모님이 너무 부럽고 그렇게 존경스러워요. 그분들이 안 이쁜 말 할 때 당연히 있죠. 그래도 자녀들 저렇게 신앙으로 키운 게 너무 너무 존경이 돼요. 네, 자식들이 예수 다 잘 믿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그래서 엄청 존경해요. 저희 부모님의 자식들이 다 예수 잘 믿어요. 뭐 목사가 됐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잘 믿습니다. 네, 그게 존경의 이유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포기해도 되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포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 그 십자가의 길로 걸으신 거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거를 보고 미련함이라고 말하죠. 꿈을 잘못 꿔서 그렇다니까요. 다 자기가 잘 되고 싶고 다 자기가 이름을 얻고 싶으니까 복음이 무능한 거예요. 정말 보아야 되는 걸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계셔서 그렇습니다. 눈을 뜨세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원하고 꿈꾸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어차피 내가 재운 건데 주무시는 분들 안 깨워야지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저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집으로 가다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마지막 복음 선포일 수도 있는데 저분 재우면 안 되지.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저분은 깨워야지. 약 드신 분이면 오케이,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저분은 깨워야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건 사명으로 알고 앞으로도 깨울 거예요. 앞으로도 깨울 거예요. 교회 다 잤다 생각하고 오세요. 이제 다 잤다 이런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잘못되면 그것을 이루는 방식도 잘못됩니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이 힘을 잃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온전한 꿈을 꾸십시오. 더 영원한 것을 붙드십시오. 더 가치 있고 생명력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한 번에 안 될 겁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그 길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번 주에 6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아우니츠를 갑니다. 오늘 떠납니다. 거기서 각자가 만나는 정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오늘 떠나니까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아우니츠 할 때 우리 대장은 이석재 이사님입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아닌 이상, 진리를 떠난 게 아닌 이상 그분의 말에 다 복종하십시오. 아우니츠 간 분들은 쓸데없이 다른 소리 자기 의견 내지 마십시오. 저도 안 냅니다. 저도 안 내요. 해외 아우니츠 대장은 정충장 누님입니다. 손가락질 죄송해요. 정충장 누님입니다. 저분 의견에 다 따르십시오. 해외 아우니츠 가실 분들. 아니면 가지를 마십시오. 가지를 마시라고. 그리고 저분이 진리에 벗어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에 위배되는 게 아니면 무조건 저분 말 따르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의견을 괜히 내지 마십시오. 네. 이석재 이사님, 정충장님 올해는 저분들 세운 거죠. 저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자꾸만 요즘에 다른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나쁜 겁니다. 똑똑한 게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에 6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아우니츠를 갑니다. 거기서 각자가 만나는 정황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묵상과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누리는 참된 능력,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복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거룩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영상을 하나 잠깐 봤는데 열린음악회에 송명희 시인이 나왔어요.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나왔을 겁니다. 거기서 열린음악회는 모두가 보는 거잖아요. 송명희 씨가 이제 고백을 하고 작사 작곡한 고백을 이렇게 나라는 찬양을 했는데 가사가 이랬어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고백을 하는데 이건 현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신자들만 할 수 있는 능력의 고백이더라고요. 신자들만 할 수 있는 능력의 고백, 신자만 가지는 능력.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알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얻은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라를 갖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눈 감고 다시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고 남이 갖게 하셨네. 하나님,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나한테 저게 없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거를 주지 않습니까? 야, 그거 가장 소중한 거 아니야? 그거 너 살리는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 나라를 네가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그 순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살같이 지나가 버릴 이 땅에서 조금 얻은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덜 가진 것 때문에 평생을 원망하고 하나님 무능하다 그러고 살 뻔했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무능한 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 덜해서 그게 무능한 걸로 나에게 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내가 이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왕이요 전부이신 것을 깨닫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늘에 합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의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며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